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들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중요합니다. 35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35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33장에서는 34장 뭐죠? 야곱의 에서를 만나면서 야곱이 에서가 자기 기업으로 같이 가자고 기업 하나님의 땅을 약속하신 거길 못 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그랬죠. 그래가지고 33장에서 해길이 33장에 어디로 갔어요? 숫곳으로 갔죠. 세겜으로 갔죠.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가가지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연약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있어 우리도 언제든지 연약함으로 야곱처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34장에서는 야곱이 잘못이 아니고 누가 무슨 얘기 9절 잊어버리면 안 돼.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한다는 거 뭐예요? 섞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못 지게 하느냐고 이렇게 지금 뭐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보는 적그리스도예요. 야곱이 베델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짓게 되면 천하만민이 구원받죠. 그러나 그것을 못하게 지금 싸움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가장하고 디나를 강간해서 같이 통혼하자 이렇게 나온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절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기업을 얻지 말고 베델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얻지 말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더 발달돼서 나중에 바벨론 사상이 나오는 거고 음료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바울의 신약 서신에서 마찬가지로 바울이 한 말씀을 우리 기억합니다. 이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것과 섞여서 이 설교자들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얘기죠.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섞어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요. 지금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땅에서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된다 하고 지금 세겜의 왕이 하몰이 들어왔습니다. 자,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뭐예요? 예수님한테 사단이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네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 게임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르되 말하되 우리는 그래하지 못하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하고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일은 할례 받는 겁니다.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침묵하고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거 창세기 6장에서 났던 사건이에요. 그것이 또한 지금 사단이 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한지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뭐가 온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는 자.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이 가축과 재산과 이 짐승들은 지금 야곱이 아까 얼룩, 아롱진 거, 검은 거, 검은 양, 또 뭐요?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거, 이것들이 정말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못 가게 붙잡고 있는 모습 봐야 됩니다. 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유는 사단의 소유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을 잡고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들의 말대로 하자 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에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더라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전쟁이 할례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는 야곱을 베델로 어떻게든지 올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아까 얘기해서 세겜의 예배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디나 사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먹지 말아요. 야곱은 여기 디나 사건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환경, 어떤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만나지 않죠. 디나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야곱은 세겜에서 영원히 제단은 잘 쌓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자기를 위한 욥처럼 욥기 아시죠? 욥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를 위함도 되지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디나 사건이 나고 30절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해주다 하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고 드디어 이제는 35장에서 말씀하시던 곳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하시던 곳에 과연 올라갔냐고. 제가 누차야 말씀드리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날부터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봤더니 정말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세겜에서 엘렐로 하고 제단을 쌓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마음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비적인 거,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우상적인 것이 하나님이 바뀌어버립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디나 사건이 나서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중요합니다. 우리도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아? 제단 쌓아. 아무데 쌓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 가려면 먼저 뭘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 이것이 뭐예요? 전부 다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를 제일 먼저 했던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죠?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이 길 예비가 뭐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럼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죄를 회개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죠. 회개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 예수님한테. 이제는 갈 수 없죠.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예,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이 의복을 바꿔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복을 바꿔 입지 않으면 나 있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죠. 나 있는 상태가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의복 바꿔 입어야 되는 거죠. 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제는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깨닫고 올라갑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중요하죠? 이거 묻어야 됩니다. 묻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로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거죠.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고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거기가 어디냐? 사닥다리. 예수님 계신 곳이죠. 예, 십자가 안에서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그 다음에 야곱이 밧단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야곱이 밧단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옵니다. 이게 복 주시니까 지금 어디로 올라왔어요? 베델에 올라와야 됩니다. 베델.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불러줬지만 베델에 올라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델에 올라와야만이 뭐가 불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델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백성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기서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약속입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백성들의 총회 뭐예요? 우리들이죠. 예, 하나님 백성들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총회가 여기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왕이라는 것은 물론 첫 번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겠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13절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하시던 곳. 이 말씀하시던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14절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뭐 하시던 곳? 말씀하시던 곳 또 나오요. 곧 거기에 기둥, 곧 돌기둥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또 말씀하시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베델이 하나님 비입이죠. 하나님 집까지 드디어 야곱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20년 넘게 걸렸어요. 넘게 걸렸고
이곳은 어디냐? 바로 사닥다리 옆에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설교가 이어져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이 없는 곳이 아니고 말씀하시던 곳에 이제는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뭐가 들어와요?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뭘 혼탁시켜요? 이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혼잡이라고 해요. 이게 신약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부 다 세웠죠. 복음을 세워놓고 뭐예요? 이제는 누가 온다? 거짓 선지자 와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을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미혹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교회는 말씀이 없어요? 있어요, 다. 말씀 다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교회에서 한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설교가 성경과 적합한지 그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목사님들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이것을 올바르게 성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고 다른 걸 갖다 붙이면 유혹과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자, 16절 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합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내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이 베논이는 건 슬픔의 아들이죠. 예, 슬픔의 아들이 이 베냐민이라는 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능력의 아들이 된답니다. 예, 왜 그 35장에서 15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는 곳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죠. 그죠? 교회였는데 바로 라헬이 죽고 라헬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헬이 죽고 누가 나와요? 베논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인데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베논이가 뭘로 바뀌어요? 능력의 베냐민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더라. 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도착하기는 길에서 그런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이더라? 2장이죠. 2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 두 살 난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그때 라마에 통곡하는 소리가 바로 이 모습 나오는 거죠. 라헬의 묘를 지나갈 때 이 두 번 나옵니다. 에레미야에서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에레미야 때는 바벨론 포로 70년간 끌려갈 때 바로 뭐요? 라헬의 묘지를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라헬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들이 다 끌려가니까 자기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기 아들이 우위로를 받을 수 없죠. 우위로를 받을 수 없고 자기 아들이 다 끌려갔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식이 없어도 그는 더 큰 우위로를 받을 게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라헬이 우위로를 받을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것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홀로 있는 잉태하는 자식이 홀로 있는 여자보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홀로 있는 여자보다 더 낫지 않다고? 아, 그렇다고 그래요. 그 맞아요. 예, 이해는 다 하셨어요. 예?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이렇더라. 예.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해야 마태복음하고 에레미야 그때 이해를 하니까요.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그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겠어요. 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가 났는데 하나는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르벤이 장자죠 사실. 이 장자인데 지금 자기 아버지 첩과 간통한 사건이 나왔어요. 비람의 동침함에 이 얘기는 르벤이 장자권에서 멀어진다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어떤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결국 르벤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나중에 넷째인 유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죠. 유다는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보여준 게 유다가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38장에서. 자,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23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레아의 아들 야곱의 장자 르벤, 그 다음은 시몬, 전부 12명이 나오죠.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브네를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기르었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하면서 이삭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음으로써 헤브론에 들어간 걸 지금 헤브론 설명했죠? 헤브론은 뭐가 있는 곳? 막벨라 골.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고. 180세니까. 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근데 180세 죽을 때, 저거 어디서 온 것이요? 에서한테, 뭐예요? 축복할 때는 그때가 뭐예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가지고, 그때가 몇 살이요? 100몇이라고 그러죠? 27장인가? 27장이죠. 예,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마다라 에서를 불러 이렇게 눈이 어두워 이때니까 지금 야곱이 20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후로도 한 30년 살았다고 봐야죠. 자, 중요한 것은 이삭이 죽어서 어디 들어간다? 헤브론에 막벨라 굴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36장 봅니다. 에서의 후손이 먼저 나옵니다. 에서는 누구냐?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그랬어요. 여기 엘리바스는 나중에 욥기 볼 때 우리 엘리바스 나오죠? 그러니까 욥기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에돔의 족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욥기. 자, 그러면서 6절 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어떤 곳으로 갔다? 다른 곳, 세상.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이삭이 예언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복해 주시오, 축복해 주시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면 너한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축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한테 갔죠? 예, 뭘 팔았어요? 장자권. 그러니까 팔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는데 계속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너는 기름진 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 예언 따라서 기름진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그는 떠나갑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이미 예언된 대로 그는 기름진 땅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에돔의 족보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고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나옵니다. 대만. 누구예요? 욥이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욥께서 에서의 후손일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에서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욥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들어서 쓰지 않고 욥기는 왜 하나님의 기름진 땅에서 떠난 에서의 후손을 들어서 욥기를 기록하게 됐을까? 그죠?
우리 생각에는 이미 떠났어요. 에서는. 오히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욥기를 기록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써야 박사 논문 받는 거야. 그죠? 욥기는 우리 고난을 주제로 보죠. 욥기는 고난을 주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계시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하면 욥은 세겜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근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욥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욥의 신앙도. 아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욥기 중간에 욥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재판하자고 그럴 때 누굴 필요해요? 중보자 필요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 재판을 하면 욥의 생각에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냐는 얘기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죄가 아니고 의인인데 이 의인인 걸 증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하면 죄인이지. 중간에서 변호사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판하는 거 하나님 만나서 한번 따지고 싶은데 그냥 만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중보자 있었으면 좋겠다. 아셨어요? 이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했죠? 그래서 유다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욥기는 누굴 통해서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야곱의 형제가 아니고, 야곱의 형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에돔, 이방인 통해서 욥기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중보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그 성경에 성령의 예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해는 가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6절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 나옵니다. 아멜렉.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하니까 이 욥기는 언제 쓰여진 걸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대만 사람 나오니까 욥기는 이때 족장 시대에 쓰여진 신학이에요. 대단한 신학이라고 그랬죠. 욥기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 시대 족장 시대에 쓰여진 그 대만 사람 욥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학을 펼쳤는데 수천 년 전에 그 신학을 펼쳐진 신학을 우리가 지금 현대 신학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좀 한숨스럽고 욥기는 욥이 고난을 받는데 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쳤을 것이다. 우리도 이 신학이 수천 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잘 믿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정말 잘못한 거 충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집안이 망했다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에요. 욥은 팍팍 우기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한테 절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른다고. 그렇죠? 욥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은 안 했어요. 욥 예배 잘 드리고 자기 아들 딸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임할까 봐 예배 잘 드렸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욥한테? 두려운 하나님.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똑같이요. 욥처럼.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못하면 하나님 나 칠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일요일날 일어나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가야만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주니까. 해가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교회에 그 추운 날씨에 그 먼 데서 차를 몰고 가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는 발자국 자체가 기쁨으로 가야 돼. 왜? 이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와야지 두려운 마음으로 요번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탁 하나님이 치고 나니까 뭘 알았어요? 과연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이게 고백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욥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뭘 바란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20절 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달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다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 족장들이요. 자, 24절. 시브온의 자녀는 지금 누구? 세일 자손 얘기하는 거죠? 아야와 아니며 이 아나는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고 나귀를 칠 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족속인 줄 알고 있어요? 가인 족속이죠. 창세기에서 벌써 가인은 뭘 발견하고 온천을 발견하고 뭘 짓고 했죠? 그러니까 가인 족속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일 자손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필요 없는 세일 자손의 족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나열될까? 네. 그 다음에 또 에돔의 왕들도 자세하게 나열됩니다. 족보가. 그 이유는 뭘까? 자,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한 번에 우르랑쾅쾅 한 게 아니고 긴 세월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거짓이 아니고 뭐다? 역사가 증거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죠. 본문 세일 자손을 통해서 또 31절 에돔 왕들은 통해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 세상 모두도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뭐가 있어요? 왕들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네, 제사장만 있었어요. 결국엔 이제 나중에 왕이 나타나지만, 자, 그런데 보로의 아들 벨레가 에돔의 왕이 되었고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벨레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 땅의 후사며 그를 대신하여 또 왕이 되었고, 자, 36절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또 37절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8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계속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왕은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왕은 누가 죽고 누가 대신해서 왕이 됐고 계속 왕이 이어가지만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왕, 한 분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7장 봅니다. 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다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은 고자질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말했다는 것은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다. 이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죠. 우리에게 뭐 색동저고리입니다. 이 채색 옷은 귀한 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속자. 자,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죠. 아버지의 상속자가 지금 누구예요? 요셉.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자, 그걸 지금 나타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시기질투가 난 거죠. 시기질투를 이용해서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 밭에는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꿈 해석을 뭘로 했어요? 왕. 자, 왕인 예수님이고 삥 둘러서 그 11 형제가 요셉을 보고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고 나서 그들은 시기 질투했죠. 시기 질투했죠. 네, 그것이 지금 요셉이 첫째 번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를 더욱 미워했죠. 예, 유대인이 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왕이라고 썼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여기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고 표현된 겁니다. 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가 절하더니. 이제 해와 달과 11별인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이에요.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이. 그것이 우리 몇 장이에요? 에베소서인가요? 자, 에베소서 잠깐 봅니다.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서 1장 자, 1장 20절입니다. 20절.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누구?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꿈에서 뭐예요?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라는 것은 우주 창조를 얘기합니다. 창조가 내게 다 만물이 내게 절한다 하고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등극하는 거죠. 근데 왜 요셉을 설교할 때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요셉의 비전만 얘기해요? 비전만 얘기해가지고 뭐예요? 성도들을 불지르는 거죠. 너는 열방에 뭐가 된다? 너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요셉의 꿈은 그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이 계시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여기 본문은 이렇게 설계하면 안 돼요. 전부 다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걸 하실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랬더니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갔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합니다. 예, 이거 유대인들입니다. 이 12지파가 전부 다 이제는 시기하게 되죠.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겠습니다. 예, 제일 사랑하는 적이니까요. 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이라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우리 어디서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죠.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예, 지도자들한테 맡겼더니 이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죽여버린 사건 나오죠. 여기도 지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 내가 그리하겠나이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당시에 세겜과 이 거리는 엄청 멀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거리를 지금 요셉 어린 나이에 지금 아버지께 순종하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잘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봤죠? 봤더니 뭐예요? 양들을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양들을 잡아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두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양들을 잡아먹고 지 배만 불렀더라 얘기요. 자, 그래서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헤브론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더 나오니까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왕과 지금 뭐예요? 그 모압 왕과 같이 에돔 왕과 같이 어딜 치러 가요? 모압을 치러 가죠? 모압을 치러 가는 거, 우리 역대상에서 열왕기상인가요? 열왕기하인가요? 거기서 알죠? 치러 갈 때 뭐가 없었어요? 가축과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 불러야 하는 거예요? 선지자 불러라? 예? 불러라 그랬더니, 누구예요? 그 선지자가? 엘리사죠? 엘리사가 가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유다 왕 여호사밧을 봄이 아니면 내가 너희들 돕지 않은 건데 여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골짜기를 파서 물을 낼 것이다죠? 그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물을 파주는데 어디서 파주는 거예요? 골짜기 가서 어떻게 팔아? 깊이 팔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골고다 골짜기 십자가예요. 거기서 파서 뭐가 터졌어요? 생수 터졌죠? 그거 먹고 전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죠, 여기. 헤브론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죠? 바로 이 헤브론이 예루살렘 바로 근처예요.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줬어. 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죽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서로 이제 모은다 꿈꾸는 자가 오도다. 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한 천국 복음을 가진 예수님을 꿈꾸는 자라고 봅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하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하면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넣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나 하는데,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들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뭘 뺏은 거예요? 채색 옷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은 상속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물이 없었다는 것은 무덤을 상징하는 거죠. 음부 상징하는 겁니다. 음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 향품, 유향, 몰약, 이건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가져간 거죠. 이것이 뭐예요? 그들이 왕에게 바치는 거죠. 그걸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나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은 30에 로마한테 팔립니다. 유다가 팔려가지고 제사장 통해서 로마 빌라도에게 팔리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 은 50에 예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드디어 팔려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버려졌다는 얘기죠. 구덩이에 나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인한테 간 모습이죠. 자, 그래서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더라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으로 보내 그의 아버지를 가지고 와서 이르기로 이것을 발견하시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예, 맞습니다. 악한 짐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단이죠. 사단이 예수님 잡아먹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자, 그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모든 자녀가 오히려 하고 36절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신하 친위된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자, 이제 무덤에서 나왔죠. 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이방. 이방 가가지고 이제는 보디발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노예. 노예가 뭐예요? 섬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섬기려 왔지 너희들한테 대우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요셉이 보디발한테 뭐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자, 38장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 38장은 다말과 유다의 말씀입니다. 근데 37장에서 짚고 넘어가죠. 중요한 게 요셉의 두 가지 꿈. 이 두 가지 꿈의 시기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죽고 나서 지금 보디발한테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예가 섬김이라고. 예수님도 섬기러 왔으니까요. 여기 뭐 이 보디발이 이방인이겠죠. 자,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끝내놓고 38장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자, 그렇다면 37장에서 지금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 나왔죠. 그죠? 예수님의 예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색동적으로 입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서 오게 한다? 유다 지파에서 오게 할 것이다 하고 38장이 딱 껴들었어요. 우리는 38장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혼선이 왔을 거예요. 왜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를 하는데 요셉이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에서 오면은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38장을 에브라임 지파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실제로 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38장이다 얘기죠. 자,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중요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내려가서 이런 단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영적 성숙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유다가 어디로 갔어요? 내려가서 거기 가서 뭐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임신하여 누굴 낳았어요? 아들 낳았죠?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아.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게 섞였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장자 엘을 왜 하나님 보셨는다고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거 계대 결혼이죠. 계대 결혼 왜 있다고 그랬어요? 장자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형이 죽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하고 씨를 다시 만들어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대 결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허락된 거죠. 자, 그래서 오난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왜 악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자식 되는 걸 포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한 것이 둘째 아들 오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죽여버린 겁니다. 자,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있으라 하고 친정으로 쫓겨보냅니다. 그러나 내 아들 셀라를 줘야 됩니다. 셋째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핑계로 지금 친정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와 자기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죠. 그 14절 과부의 의복을 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 앞에 있어서 창녀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셀라를 줘야 되는 거죠. 계대 결혼해서 유대 법칙에 의하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무릅쓰고 지금 목숨을 무릅쓰고 길가에 앉아서 유다 자기 시아버지를 꼬시는 장면이죠.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유다인들은 유다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쓴 여자야. 창녀처럼 더러운 여자가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는 천국을 침노했던 자란 얘기죠. 그랬더니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면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겨 들어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왔냐 하면서 거기서 유명한 18절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는 지팡이 달라고 합니다.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가 거의 담보물 증거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다시 입고 드디어 20절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색기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왜 도망갔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다말 잘 봐야 돼요. 다말이 어디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죠.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이 족보가 오르거든요. 다말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아주 창녀같이는 율법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적인 걸 지금 따지지 않으셔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를 지금 다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다말은 지금 임신할 것 같고 24절에 보니까 석 달쯤 후에 하겠어요. 석 달쯤 후라는 것은 이제는 애가 얼마고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25절에 보니까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야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누구의 것이냐고 증거물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옳도다가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장자의 의미, 장자권, 에서가 팔아먹었는데 이 장자권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가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아들도 죽을까봐 지금 셋째, 저기를 안 줬죠? 예, 셀레를 안 줬는데 셀레를 안 준 대신에 지금 유다 씨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6절에서 드디어 유다가 자기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드디어 회개하는 장면이 나보다 옳도답니다. 그러면서 그를 내 아들 셀레가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돌아들이고 그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어찌하여 이는 베레스가 나옵니다. 이 베레스가 마태복음 1장 나오죠. 자, 마태복음 1장 나오죠. 네,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를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3절 보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고 했어요. 자, 누가 먼저 나왔어요? 베레스. 그 아우가 나오는데 산파가 내가 어째 터뜨리려고 뭐가 먼저 나왔어요? 동생이 먼저 나왔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나올 자가 누구예요? 세라예요. 세라인데 누가 먼저 터뜨리고 나왔어요? 베레스. 야곱은 실패했는데 둘째 베레스가 세라 발목을 잡았던지 뒤로 제끼고 지가 먼저 나와서 뭐가 얻는 거예요? 장자. 이 장자권은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라. 안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가고 심판하지 않는 거죠. 네, 잘 들어야 돼. 심판하고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고 여기는 안 바른 집은 심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지나갔더니 여기는 다 누가 죽었어요? 여기는 장자가 다 살았죠. 장자하고 가축 첫 새끼 다 살았어요. 이 장자는 뭐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사는, 그러니까 내가 장자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는다는 거예요? 피. 피를 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걸 잊어버렸는데 누군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말. 예, 다말이 기억해가지고 이 장자권을 따져. 그러면서 그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에서는 이 장자권을 잘 나왔는데 뭐요? 팔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절대 팔아 먹으면 안 되죠? 지금 사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죠? 자, 그래서 장자는 왜 장자권은 중요하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자는 여기서부터 해석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애기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르치고 할 때 이런 거 다 물어요. 이해하기 어른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6월절 어린 양 피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장자가 살았죠.
그러니까 내가 장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애가 베레스가 터치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하나는 장자권을 획득한 거, 두 번째 뭐예요? 결국 우리의 장자가 예수님이죠. 그죠? 예, 예수님인데 왜 장자가 됐어요? 여기는? 예수님은 왜 장자가 됐어요? 네, 우리 중에서 뭐예요?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첫 장자가 되신 거죠. 근데 두 번째 얘기는 왜 지금 둘째가 나왔느냐? 이 예수님은 절대 인간의 어떤 요구나 어떤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지. 뭘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거든요. 이 비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비밀을 바울이 밝히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전부 다 둘째가 먼저 장자로 얻게 됩니다. 첫째가 아마 장자 얻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 아니다 한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 언약 백성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됐죠? 여러분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된 걸 나타내기 위해서 둘째가 항상 장자권을 얻는 모습을 보였다 하면 여러분 됩니다. 아셨어요? 예.